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7쪽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일들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거든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전도서의 키워드 4가지 설명하는 짧은 영상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전도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헛되다를 연발하는 이 전도서를 허무주의, 염세주의, 비관주의로 오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묵상하고 이해하기 위한 틀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첫째 키워드는 전도입니다. 이 책의 명칭이 전도서인 이유는 전도자가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전도와 똑같은 한자어이지만 여기서는 맥락이 다릅니다. 단순히 가르침을 전하다는 의미에서의 전도이고 전도자는 교사, 설교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지혜교사의 가르침 모음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전도자로 번역한 원어 코헬렛은 직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인데 모으다라는 뜻의 동사와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여 지혜의 격언을 모으고 정리하는 수집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과 마찬가지로 전도서 역시 격언 모음집입니다. 전도서의 구절구절은 절대 불변의 원칙이 아닌 삶에서 관찰한 패턴들을 수집하여 간추린 격언입니다. 둘째 키워드는 지혜입니다. 잠언과 전도서 모두 성경에서 지혜서로 분류되지만 상반된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은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삶에 관한 이 사실과 조화를 이루며 사세요 라고 말합니다. 반면 전도서는 인생은 통제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삶에 관해 단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죽음뿐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라는 규범적 지혜는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대로 살아도 아프고 우울하고 절망적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며 살았더니 그저 뒤처지고 무시당하고 이용당할 때도 많지 않아요? 성경의 지혜가 거짓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거짓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입니까? 전도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욥처럼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대로 흘러가지 않는 우리 삶의 예외적인 패턴들이 바로 이 전도서에 담겨 있습니다. 셋째 키워드는 헛되다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서 잠언의 공식대로 딱 맞아떨어지는 양상보다 걷잡을 수 없고 불공평하게 진행되는 국면을 더 자주 발견한 전도자는 이 패턴을 헛되다라고 정의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허탈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 크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행하는 계획과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미래는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므로 덧없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며 신앙의 간증들을 공유하는 잠언도 필요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침묵하는 전도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룬 신앙의 성취에 잠언의 기념비를 세워주는 것이 아름답듯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는 전도서의 헛되다로 깨끗이 포기하고 흘려버리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넷째 키워드는 현실입니다. 잠언이 성취를 꿈꾸게 한다면 전도서는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현재 주어진 것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거둘 미래를 위해 울며 씨를 뿌리는 신앙도 귀하지만 씨 뿌리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현재 내게 주어진 기쁨들을 추구하는 신앙도 귀합니다. 축복, 긍정, 비전의 메시지만 강조하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전도서의 이 현실주의적 신앙을 새롭게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과 전도서의 양면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신앙은 인과응보에 도식화된 종교로 왜곡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믿음이 적어서라고, 아픈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아서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생각하면 벌 받는다고 함부로 충고하며 성경 구절을 기계적인 공식으로 밀어붙이고 성공의 간증을 십자가보다 더 높이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 무용담을 떠버리는 이들에게 전도서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 대신 비웃어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도무지 모르겠어서 회의와 절망과 의심과 불평에 빠질 때 그리스도인이 이래도 되나 싶어서 무서울 때 전도자는 나는 너보다 더 큰 허무에 허덕이고 있는 걸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우리를 다독입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전도서를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는 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우리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인생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색깔의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듯이 잠언과 전도서를 대조해가지고 잘 설명해내고 있잖아요. 인생이 그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히려 조화를 시켜야 돼요. 인생에 이런 측면이 있고 인생에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인생을 더 깊이 관조하게 만들고 더 생각하게 만들고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린 전도서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얼핏 피상적으로 전도서를 이해해서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정말 부조리하고 세상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또 그런 세상인데 또 갑자기 닥치는 재앙과 환난과 어려움은 예기치 않은 환난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우리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실존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정직한 모습이거든요. 이걸 회피해서도 안 되고 이걸 직면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직면하라고. 그래서 숨긴다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아니라고 뭐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너의 리얼리티니까. 그게 진짜니까. 이게 삶이니까. 이렇게 옳고 그름도 헷갈리고 도대체 뭐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것조차 막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요.
처음에는 잘 정직하게 인과응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고 또 배웠는데 인생을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도대체 성도들은 어떻게 살란 얘기야? 이런 모순 덩어리에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길잡이를 읽고 교훈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르게 처신하는 건 이거예요. 세상이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해서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부합하게 막 살면 안 된다.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게 잘 처신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오늘 전도자 이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쭉 인생을 바라봤을 때 관조했을 때 모순되는 것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11절에 샘플을 얘기했어요. 샘플 11절 볼까요?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 아니다. 이게 이제 미치는 거죠. 우리가 상식대로 하고 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빨리 달리면 1등 해야 되잖아요. 맞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빠른 경주자리라고 해서 항상 선착하는 건 아니더라. 그렇죠? 이걸 이제 경험하는 게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용사하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더라.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게 아니더라. 이 설명이 뭡니까? 이게 바로 전도자가 느끼는 부조리한 세상이에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면 지혜가 있으면 항상 이기는 게 공이고 공정인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웬일?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 이 시기라는 게 뭘까? 안 좋은 재난을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의 재난에 그물이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고 그런 것처럼 물고기가 내가 여기 들어가면 그물에 걸릴지 새가 이거 먹고 있으면 갇힐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인생도 모르게 내가 원한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호련이라는 건 갑자기 그 인생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재난이 갑작스럽게 덮쳐 다가온단 말이죠. 갑자기 암이래, 갑자기 파산이야, 갑자기 부도났대, 갑자기 돌아가셨대.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거든요. 여기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며요. 노력, 젊은이들 비웃잖아요. 노력 그러잖아요. 안 되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좀 중간이라도 하고 별일은 없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뭐야?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이고 왜 이렇게 인생 꼬이는 거야? 내 인생은 뭐야?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최악은 뭔지 아세요? 다 죽는다는 거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죽는다는 거야. 그렇게 악하게 살고 되는 대로 살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부조리한 세상에 편승해가지고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요리조리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잘만 살더라. 나만 바보야. 나만 바보. 예수 믿는 게 바보야. 순진해. 그럼 나 어떻게 살라고? 라고 막 나를 헷갈리게 만들고 이렇게 살도 저렇게 살든 다 결국 죽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잘 살 이유가 뭔데? 라는 인생의 허무와 회의가 막 몰려오는 거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충동을 느끼냐면은 이 3절에 나오는 충동을 우리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충동입니까? 야, 뭐 이러나 저러나 모든 사람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더라. 세상 자체가 악해.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올곧게 살 이유가 없다니까. 바르게 살 이유가 없다니까. 똑같이 살면 나만 바보 된다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서 어떻게 살기 시작하냐면은 마음에 악이 가득한 거예요. 나도 거기 동조하고 나도 별 수 없어. 뭐 이러나 저러나 똑같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득해서 그들이 평생 동안 미친 마음을 품고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게 최악의 선택이라 이거예요. 거기에 동조를 해서
나도 별 수 없어. 나도 어차피 죽구잖아. 저렇게 살도 잘만 살더만 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똑같이 악을 품고 똑같이 흉내내고 똑같이 타협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미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미친 삶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거칠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가? 1절에 답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을 살펴봤다.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행위가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1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런지 그것이 믿음을 받을런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 다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 1절의 결론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닥치는 환난이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런지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근이 될는지 우리는 모른다. 근데 그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러니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차피 살다 죽고 그러고 악한 사람도 똑같이 잘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미친 짓이니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세상이 부조리하고 세상이 악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악에 동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고 상가 경거망동하지 말고 상가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처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느껴가는 것이 어른인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철딱선이 없는 거 세상 물정을 저렇게 몰라도 맞아요.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걸 저는 많이 느껴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느낄걸요. 정말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당도 당해보고 집사라는 사람이 나 찾아와가지고 사기를 치더라고. 참 벼룩에 간을 내먹지. 여기 교회에 있을 때 얘기해요. 참나 그거 생각하면 내가 용서를 했으니 망정이지. 난 초등학교 때부터 부조리한 걸 세상에 느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졸업식 때 시상을 하잖아요. 시상? 그렇잖아요. 그죠? 6학년 내내 매월 고사를 보고 오는데 전 과목 문제 딱 하나 틀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1등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교육구청장이라고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그 교육 총책임자를 뭐라고 그래요 지금? 제주도 뭐 교육감이라고 그러죠. 그 상을 주는 거예요. 그게 관례예요, 관례. 그냥 졸업. 근데 세상에 치맛바람이 불었잖아요. 나도 모르는 세계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밀려가지고 2등상 받았어요. 2등상이 뭐냐? 그래서 농협 별로 안 좋아해요. 농협협동조합상인가 뭐 그거 줬어요. 그 소식이 들려오자 우리 어머니 지금 이거 듣고 계신데 우리 아버지 화가 나셨어요. 너무 불이하다 이거죠. 우리 아들 졸업식 안 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웃기게 되잖아요. 모양새가 웃기게 되잖아요. 세상에 우리 집에 6학년 학년주의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 우리 집에 찾아왔다니까요. 설득하려고. 아유 아버님 마음을 고정하시고 우리 아버지 막 큰 소리 쳤어요. 지금도 안 생각나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벌써 뭘 느꼈냐면 세상이 공의롭지가 않은 세상이네. 어른들 세계가 공의롭지가 않네 라는 것을 제가 아주 뼈저리 그렇게 지금도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3 때 됐어요. 나는 학교마다 이거 불이하게 느껴지네. 중3 돼가지고 고등학교를 그때 뺑뺑이가 시작됐거든요. 뺑뺑이가 돌려서 가는데 제가 사는 데가 송파구예요. 저는 태어나서 송파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걸 팔학군이라고 불러요. 8로 시작하거든요. 번호가 그래서 팔학군이에요. 서울을 다 나눴을 때 거기가 8이에요. 8. 자, 내 친구들은 801, 802, 803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경기, 희문, 영동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8학군에 있는 학교들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딱 받아보니까 302예요. 내가 그 오래전에 긴데 그 숫자를 기억할 정도로 충격이 컸던 거예요. 왜 3으로 시작하지? 3이 성동구였어요. 강 건너 왕십리 옆에 있는 신당동 떡볶이 옆에 있는데. 선생님 왜 3위예요? 애들이 여기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일부는 3학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걸렸네 이러는 거예요. 나 아주 쉽게. 내 친구들은 다 옆에 가 있는데요. 8학군이라는 게 나는 그런 게 뭔지 몰랐고 내 친구들은 다 여기 있는데 왜 나만 저기 가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때 8학군이 인기가 들으면서 막 다른 데 사는 애들이 전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1, 2년 사이에 애들이 엄청 많이 늘어서 거기에 수용이 안 되니까 누굴 보내야 되는데
제가 사는 가락동에서 거기 왕십리까지 570번 버스 동성교통, 제가 얼마나 충격적인 그걸 기억합니까? 그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를 배정한 거예요. 거기 신설학교인가요? 교무실에 전화했다가 내가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를 가지고, 나 그거 40분 넘게 학교 통학했습니다. 대학이나 가자, 열심히. 애교심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3년 내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상이 먹었네. 욕하는 거지. 더러운 놈의 세상. 원칙도 없고 상식도 안 통하고 이런 세상. 공부나 열심히 해. 대학 가는 거야 어차피. 공부만 했지 뭐. 그 왔다 갔다 된 게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학을 갔어요? 대학 가니까 이놈의 세상이 왜 이렇게 마음대로야? 눈 떠보니 참 엉망진창인 거예요. 제가 군대 가야 되는데 장교시험을 보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성적 우수, 다 우수예요. 체력장 우수, 다 우수. 마지막 가는 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몰랐죠. 대학교 때 내가 열심히 앞장서서 대모나 했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아.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얘는 장교가 될 수 없다고 내가 대학원 마치고 군대 갔어요. 제가 느끼는 부조리함을 아시겠어요?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세상 뭐 같아 막 이렇게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오늘 제가 1절을 얘기했잖아요. 자,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은 알지 못하느니라. 제 말 아시겠어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26마리인가 갔어요. 27살에 갔어요. 사병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남자들은 알아요. 아니 그때 장교로 가는 게 아니고 사병으로 갔다고?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 4살인 동생이 내 고참이야. 심지어 고등학교 후배가 내 고참이야. 기가 막힌 상황을 내가 직면했어요. 얻어 터지기는 얼마나. 여기 고막이 하나 터졌어요. 그래서 고막이 저거 상했어요. 맞아가지고. 이게 참 세상이 뭐 제가 막 총 들고 쏠라고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막 부당하게 봤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군대에서 보직을 군대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배정을 해주셨어요. 저는 군대 가서도 교회 가서 제가 평생 동안 익숙해 왔던 교회에 하는 일들은 저는 그건 일도 아니에요. 청소하고 피아노 치고 그다음 지휘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행정하고 저는 하나도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다 뭐 목사님 라이드도 해주고 심부름도 하고 뭐 5만 가지 일을 다 했어요. 사령관 3스타가 집사님이에요. 그 부인이 권사님이에요.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사병 라브랭이가 관사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무엇이 잘 될는지, 무엇이 미움을 받을는지, 무엇이 사랑을 받을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은 이게 나한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악한 무리들을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타협하지 말라고요.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요. 거기 동조하지 말라고요. 거기 세상 뭐 어차피 욕 같은 세상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똑같이 살지 말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모든 되어진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잘 처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잘 처신하는 건가? 살아있을 때가 기회니까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살아있을 때만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4절 솔로몬이 속담을 그 당시 유행했던 속담을 인용합니다.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그냥 유행해도 되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개, 개는 하찮고 별볼이 없고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자는 백수의 왕이고 얼마나 용맹하고 그렇습니까? 그럼 뭐에 죽었는데
살아있는 게 훨씬 더 돌아다닐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거죠. 그런 속담을 왜 인용할까? 똑같아요.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죽은 다음에는 소용없어. 사자면 뭐 할 건데? 옛날에 왕년 얘기하면 그럼 뭐 할 건데? 죽었는데 뭘? 살아있을 때 발발발발거리고 개면 어때? 돌아다니면서 네가 삶을 누릴 수 있고 네가 뭐 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그때야.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 살아있을 때를 잘 활용하고 하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 기억 속에도 사라지고 존재도 없어져요. 여러분은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은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도 점점 기억에서 사라져요. 제사 악착같이 붙들지 마세요. 다 3대 4대 지나가면은 다 잊혀집니다. 그 내일은 막 어떻게든지 후대에 남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마세요. 하늘에다가 이름을 남기세요. 거기다 보화를 쌓으시고요.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다 사가지고 다 놓고 가고 다 불타고 다 썩어지고 다 상합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죽은 다음에는 그 기회는 없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는 모든 일들은 허망하고 허무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TV에서 이렇게 보면 가끔 느끼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남 부러울 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대담 프로나 뭐 한때 그 진솔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얘기를 해보세요. 그 사람도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 허무함을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고 있어요. 내가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사람이 막 좋은 분인 줄 알았어.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돈 떨어지고 그러면 다 떠나더라 이거예요. 돈 때문에 모여 있는 거니까. 배신당하고 사람이 그래서 무서워지고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사람 대인기피증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연예인들 중에. 여행 다니면 채워질까 다녔는데 그때뿐이고 돌아오면 더 허탈하고 사회 기부하고 막 착한 일 하면 좋을까 그때뿐이고 그 뒤에도 또 허탈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생명이 영원히 죽은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서 그때 비로소 죽었던 선이 끊어진 것이 이어져가지고 다시 생명이 회복되고 그때부터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내 사명을 찾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빛이 나고 가치 있고 그런 것이지 내 직업이 뭐냐 내 연봉이 뭐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생명이 있는 가운데 사는 것처럼 사느냐가 내 인생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살아가는 건 좀비예요. 좀비.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생각 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좀비들 많아요. 여기에 영적으로 죽은 좀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있을 때만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회는 여기에요. 우리는 뱃속에 일생이라고 그러는데 일생 아니고 삼생. 생명의 삶 때 말씀드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한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여기 뱃속에서 한 살이 하나의 삶이에요. 지어지고 엄마 뱃속에서 엄마 아빠를 닮아가지고 만들어지는 작업을 하는데 엄마가 약도 못 먹어요. 왜? 이 애가 태어나서 잘 살고 기형으로 태어나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잘 준비해서 태어나야 이 아이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조심하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태교도 하고 좋은 음악 듣고 그러잖아요. 좋은 말 들고 좋은 생각하고 얼마나 태교가 많습니까? 뭐 모서리 앉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게 전부 다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 다음을 준비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는데 삼생인데 삼생.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이것이 기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고 구원받아 영생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본적이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살다가 헌옷을 갈아입고 새 옷을 갈아입어서 헌옷을 벗어버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송구영 씨 예배 때 기억했던 설교 중에 제가 아직도 은혜를 받고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를 아직도 저는 이렇게 붙들고 살아요. 어디 헌신 예배 가고 그러면 제가 달란트 비유 설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1, 2, 5 달란트 한 달란트가 3.75kg이에요. 금덩어리.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근데 그게 엄청난 자본인데 자꾸 우린 양으로만 생각하는데 탤런트, 탤런트, 재능 기부할 때 그 은사, 재능도 탤런트에 속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인생이라는 달란트, 재능이라는 달란트, 시간이라는 달란트, 생명이라는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각각 다 다르게 주셨어요. 거기에 하이라이트는 뭘 비교하기 위함이냐면은 결과를 비교하려고 그러면 1달란트, 5달란트만 비교하면 돼요. 중간에 2달란트 받은 것을 쑥 끼워 넣음으로써 그 비유의 의미를 확 살려냈어요. 우리는 인생은 우리 인간들은 결과를 봐요. 너 얼마나 남겼어? 너 얼마나 남겼어? 이걸 본다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과정을 봐요. 태도를 봐요. 왜? 그 기간, 준 기간은 다시 먼 나라 갔다 돌아올 때 그 기간은 짧아요. 우리 인생이고요. 그 기간이 회사로 치면 인턴 기간이에요.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이란 뭐냐? 얘를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할지 말지를 파악하고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얘가 인턴이 무슨 굉장한 성과를 내고 이걸 기대하지 않아요. 인턴한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인턴을 뽑지 않죠. 정직원을 뽑죠. 인턴한테 뭘 기대합니까? 얘가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잘 할 수 있는지 태도, 자세, 마음가짐, 이런 어떤 성실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3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얘를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해야 되겠다라는 테스트하는 기간을 인턴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우리는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인턴 기간으로 삼으시고 테스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알죠. 주님이 다시 먼 나라 갔다 돌아오실 때 카운트를 합니다. 결산을 해서 그걸 다시 돌려줍니다. 주인이 그것을 이득을 취할 것 같으면 자기가 가져야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더 줍니다. 오히려 자기가 번 거 다 줍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게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잔치에 참여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천국을 너도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입장,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아무 일도 안 한다고요? 천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죄로 인해서 노동이 저주가 됐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그런 저항이 없고 엉겅퀴와 가시가 없는 세상이 됐을 때 이 일은 즐거움이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아멘이세요? 큰 일을 맡긴대요. 뭘 보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했는지 그 태도를, 인턴 기간을 보고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살아있는 기간, 이 테스트 기간, 이 인턴 기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혼을 담아서 일을 해야 돼요. 커피를 내가 무슨 다방 내지, 커피를 나보고 타오라고 그래. 대충 이러고 갖다 주면 안 돼요.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일부러 자판기 뽑지 말고 그렇게 일부러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에 하나를 커피를 갖다가 주더라도 나한테 뭘 이딴 걸 시키고 그래. 내가 뭐 일을 할 거야? 이거 하러 들어왔어? 이런 태도 하지 말고 정말 커피를 정성을 다해서 갖다 주고, 야 복사 좀 해갖고 와. 복사를 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삐뚤어지지 않게 반듯하게 하고, 호치키스를 찍더라도 집 갖고 45도가 돼가지고 고기에 딱 맞게끔, 딱 볼 때 걸치지 않게끔, 삐져나오지 않게끔 혼을 담고 여기에 담아가지고 갖다 주면은 얘는 자세가 됐네. 9시에 와가지고 겨우 1분 전에 도착 해가지고 막 대충 막 하다가 밥 먹을 때만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그리고 이따 퇴근 시간 하면 시간만 쳐다보고, 얘는 탈락이야. 얘는 탈락. 볼 것도 없어. 사장, 여러분 사장에는 뽑겠어요? 미리 와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알아서 일을 찾고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자기가 막 눈치껏 창의적으로 어떤 일을 해내가고 그러면 야, 얘 가능성 있네 라고 제가 사장이라도 뽑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지금 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유심히 보고 계신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짧아요. 영원히 사는 거에 비하면 진짜 짧은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하나의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헛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살아있을 때만이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 기회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회의 축복이 자꾸 무슨 로또 되는 걸 축복이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허투루 버리지 말고, 땅속에 달란트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일 책망하신 게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한테 이자를 취하려고 너한테 맡긴 줄 아냐? 내가 그럴 거면 너한테 은행에 맡기지 왜 너한테 맡기냐? 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인생을 허비한 게 악한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 것을 의도를 모르고 허비한 게 가장 악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계를 헛되이 허비하지 마시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복된 인생 되는 것, 이게 잘 처신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유한하고 헛되다고 그러면은 침울하고 우울하게 뭐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술이나 마셔가면서 그렇게 시간이나 보내는 거, 이게 가장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전도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흐르는 키워드가 뭐냐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선물 가르쳐줬죠? 우리가 종합선물 세트 받은 거라 같다고. 인생은 종합선물 세트. 이런 일도 있고, 종합선물 세트 보면은 옛날에 그게 요즘 유행을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 최고의 선물이 명절 선물이 종합선물 세트예요. 그 안에 보면은 야, 이런 과자도 있고 저런 과자도 있고 막 이거 사탕도 있고 이거 하나 받으면 애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지. 근데 그 안에 뚜껑 열어보면 내가 싫어하는 과자도 있거든. 그런데 싫어하는 과자도 어떨 때 먹어야 돼요. 그것도 먹어야 돼. 이것도 먹고 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먹고, 그런 거예요. 인생처럼 우리도 쓴맛도 보고 힘든 일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어떤 일 해야 될 때 있고, 그래야 또 내가 원하는 것도 하고 즐거운 일도 하고 선물 세트 같아요. 그런 것을 다 느끼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힘든 일도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하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맡겨진 10절을 보세요. 너에게 맡겨진 일, 네 손이 하는 일 어느 대로 힘을 다해서 할지어다. 이게 뭡니까? 너에게 준 사명, 네가 하고 있는 일 기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하라는 거예요. 태만하고 대충하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조금만 하면 때려치고 조금만 하면 때려치고 그러지 말고, 네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뭐예요? 앞으로는 그 일도 못하니까 그런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몫이라는 얘기를 몇 하냐면 9절에 해요. 네가 열심히 일한 것, 그리고 그 얻은 것으로 받은 수입을 가지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9절에 나오잖아요. 헛된 날 끝낸 날이 오는데 네가 헛된 날을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지어다. 아내만 사랑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확대해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물론 1차는 아내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제일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정성을 기울이고 눈치를 봐야 되고 그 공을 들여야 되는 것이 배우자예요. 배우자. 이거 전 가끔 놓칠 때가 있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어디에 누가한테 가장 잘해야 되냐면은 배우자한테. 왜? 끝까지 나랑 같이 살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라고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확대해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갈 사람들, 평생 동안 같이 갈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요? 네가 열심히 해서 얻은 몫을 가지고 즐겁게 누리며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너스야, 너의 몫이야 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청개구리 같이 어떻게 삽니까? 일도 대충 안 해. 사랑하는 사람들 챙기지 않아. 같이 움켜쥐기만 하고 나눌 줄도 몰라. 이게 인생을 처신을 잘못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어리석게 사는 거라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가 됐던 말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이게 무슨 말이야?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하다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쫙 째려보고 지켜보고 있다가 예민하게 보고 있다가 요거 봐라, 요거 잘못하고 있네, 벌! 안 되게 만들고 벌을 주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잘해? 그러면 상!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미 통 크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종합 세트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늘 7절의 말씀을 하면은 네가 하는 일들을 뭐 했다고?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선택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노는 걸 잘 봐요. 나이 같은 애들 이제 놀잖아요. 지네가 뭐하고 노는지 우리는 그것까지 간섭하지 않아요. 지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뛰었다가 이거 먹었다가 지네끼리 또 치삭 거리고 싸웠다가 뭐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한치 걸러서 보잖아요. 근데 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근데 그거를 뭘 할지 그 선택권까지 우리가 간섭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노는 것 자체를 기쁘고 흐뭇하고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선물을 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구나. 그게 선물 준 분의 의도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실하게 사시고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이 짧은 생에 함께 나누시고 즐기시고 누리시고 복되게 살아가고 후회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매미 소리, 여름에 찡찡거리는 매미 소리, 어떨 때는 막 소음이야 소음, 데시벨이 158이야. 기차 소리 같아. 말매미가 그래. 말매미. 참매미는 안 그래. 그래서 참매미인가 봐요. 말매미는 이렇게 우는 게 말매미예요. 참매미는 매 이렇게 우는 게 참매미예요. 근데 걔네들이 우는 기간이 15일밖에 안 돼요. 군뱅이는 굉장히 오래 사. 군뱅이가 3년 산다나. 땅속에서 군뱅이죠, 군뱅이. 그 군뱅이가 나중에 이제 매미 되는 거거든요. 군뱅이 사는 거 비면 매미로 사는 것은 짧아요. 그 짧은 동안에 짝짓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매미 소리 보면 매미의 처절한 그 짧은 삶을 그 애달파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서 그 짧은 여름을 그렇게 울어제끼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떨 짠할 때가 있어요. 매미 갖고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 인생이 뭐 긴 줄 아세요? 잠깐. 매미 같아 매미요. 한철 사는 거야. 메뚜기 한철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이 너무 짧기 때문에 소중하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소중하니까 우는 거 아니겠어요? 운다는 것이 운다기보다는 그렇게 자기 생을 즐기고 자기 삶을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곤충도 그럴진데 우리 이 짧은 세상 인생이 너무너무 금쪽 같은 소중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기쁘게 잘 감당하시고 그것으로 생긴 수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시고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 그래요. 어떻게 해야 잘 처신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따라야죠. 첫 번째, 세상 엉망진창이고 부조리하고 막 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거 다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금 악한 놈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불의한 세상이라고 거기 동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부당한 대우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계기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미움을 받을런지 이게 사랑을 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손에 안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똑같이 불의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똑같이 악하게 굴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용혹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맞아요. 나만 잘하면 돼요. 그런 정말 엉망진창인 세상에서도 욥처럼 거룩하게, 노아처럼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처신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소용없어요. 기회 없어요.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이 기회예요. 젊을 때만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나중에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미뤘다가 아꼈다가 뭐 돼요? 우리 맨날 하는 어른들 얘기잖아. 아꼈다가 내가 그런 거 여러 번 경험해서 이제 안 아껴요. 좋은 거 있으면 써요. 난 막 그거 아꼈다가 나중에 가치가 떨어지더라 이 말이지. 제일 좋은 때는 지금 쓰는 거에 아낌없이 쓰는 게 가장 좋은 때예요. 여러분들 인생 길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인턴 기간 동안 잘 수습 기간을 거치셔서 하늘에 상급이 있고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님의 상급이 있는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맡겨준 일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받은 몫을 행복하게 나누며 즐기며 살아가십시오. 인생은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결코 주님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실지 여러분의 삶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벌써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사는 동안의 삶을 즐겁고 기쁘게 매미처럼 맴 짧은 생활을 하면서 기쁘게 할 일 다 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